오늘 말씀은 복음에 미친 사람 바울. 좀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음에 빚진 자 바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그들에게 빚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에 미쳤을 때, 바울이 복음에 빚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보면은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빚진 자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자세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에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빚을 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좀 갚고 싶죠. 요즘은 좀 경제 개념이 좀 무뎌져서 그냥 파산 신청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냥 파산 신청하면은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빚을 지면 그 사람이 그것을 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빚뿐만 아니라 마음에 빚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마음에 뭔가 좀 빚을 지고 부담을 주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거 좀 갚을 수 있을까? 그렇죠? 내가 빨리 좀 그것을 좀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섬겼던 양해교회도 그렇고 또 군산에 있는 중북교회도 그렇고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적든 많든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은 어디서 기인되는 겁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교회도 큰 교회로부터 아니면 다니던 교회로부터 빚을 지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이제는 뭐예요? 다 성장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 빚을 이미 성장한 교회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교육자들이 개척하고 또 목사들이 개척하면은 그 교회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지만은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 막 자라나려고 하는 그 교회,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위해서 50교회, 60교회를 큰 교회들이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금요일날 강대상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 우리 임집사님 사무실에서 개척 처음 이렇게 멤버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로 처음 시작할 때 이 강대상이 없어서 뭘로 했냐면 우리 찬양 보면대 있죠. 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보면대를 가지고 펴놓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찬양대 이렇게 이런 페이퍼만 이렇게 놓고 하는 거니까 이 성경책을 놓으면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요. 막 아멘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사회석 요만한 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사회석이 너무 작아요. 성경책 하나만 딱 놓으면 어디 놀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찬송가하고 성경책이 이렇게 따로 있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펴놓고 또 밑에 놔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강대상이 예쁘게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일부러 불을 켜놨어요. 불을 켜놓고 이렇게 보면서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다. 마치 우리 처음에 이 사무실에서 예배를 임시하며 드릴 때, 이제 처음 이 성전을 지을 때, 사실은 이렇게 인테리어 할 생각을 안 했죠. 그쵸? 그냥 바닥에서 놓고 할 생각을 했는데, 인테리어를 딱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하고 이 강단을 딱 해놓고 십자가를 불을 딱 켜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막 흐뭇한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막 사진을 찍고 뭐 핸드폰에 저장을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좋아합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집에다가 TV를 장만한 것도 아니고 살림을 장만한 것도 아닌데 왜 찍는 거예요? 왜 찍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찍으셨어요? 내 살림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기뻐할까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좀 못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성전을 이렇게 꾸며놓은 것도 기뻐하고 강단을 놓은 것도 기뻐하고 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도 기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뭐야? 목사의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뭐야? 기쁜 거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그런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때 빚진 자의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내가 하지 못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될 때, 내가 하지 못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들을 딱 바라볼 때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배 시간에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실족한 영혼이 있어요. 넘어진 영혼이 있어요. 저쪽에 목사가 정말 들어가서 전도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전도하고 회복시켜줘요. 누군가가 그 가정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해도 기쁜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그 로마 교회가 온 믿음이 드러날 정도로 자기가 지금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 갇혀있고 나는 그들에게 갈 수 없고 나는 지금 묶여있지만 그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사모님이 일찍 여기 와서 반주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두 권사님들이 또 설거지로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죠. 여러분, 목사가 막 어느 때는 설교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도대에 이렇게 온전히 나가서 전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더위 가운데 땀 흘리면서 전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지금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은 기도가 어떤 것인가, 더 깊은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헌제자가 번제단으로 나올 때 각기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족장이거나 그냥 평민이면 뭘 갖고 나오니까 그냥 양을 갖고 나오면 돼요. 그냥 믿음의 지도자, 족장 이런 사람들 뭘 갖고 나와야 돼요? 소를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건 이 헌제자들이 드려지는 번제단에서의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나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심야기도회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가 별로 없어요. 우리 이제 10시 조금 넘으면은 또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촬영을 제가 운행을 좀 하다가 보니까 좀 일찍 끝나는 편이 있죠. 좀 아쉽기는 해요. 좀 더 이렇게 깊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좀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좀 더 깊이 더 들어가실 분들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한 짧은 시간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화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또 이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 그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뭐예요? 그 짧은 시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가 간절히 자꾸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나가는 사람, 더 깊은 감사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왜? 빚을 많이 진 만큼 못하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 있어서 복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확장되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내 자녀가 좀 잘 되고 흥황될 때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내가 이루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금 살아갑니까? 이것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소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사가 어떤 기도의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이 바울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이 세워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뭐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걸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신령한 양식을 먹는 제사장들처럼 신령한 빛을 발휘하는 그 제사장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정말 주시는 그 신령한 음식을 먹음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오늘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빚진 자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어떻게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야기도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업입니까? 내 가정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 대부분 여기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새벽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딱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좀 성도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져요.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자꾸 관심 가져줘야 돼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롭게. 그래서 뭐예요? 자꾸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뭐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린 아이들이 좀 이렇게 나와서 막 소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린다 왜 집중이 안 될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우리의 감정을 좀 제한하고 절제해서라도 뭐예요?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연세가 좀 드셨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하고만 식사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도 식사를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밥을 딱 먹으러 왔는데 여기 주찬성 성도하고 이기수 성도가 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시원해서 여기로 왔는지 아니면 이렇게 아기가 아마 여기서 자니까 돌볼 수 없어서 여기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부러 저쪽에 그냥 가서 한편에 가서 먹었는데 그때 뭐예요? 쑥스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식사만 하셨어요? 아니면 같이 좀 이야기도 좀 나누셨어요?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돌볼 때 그 주찬성 성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애들을 빨리 좀 자게 해주세요. 그 제목이에요. 애 하나 키우는데 힘들어 죽으려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피곤해갖고 닦고 썩고 이렇게 내려 목사님 제가요 주일날 좀 늦는 게요 하은이가 잠을 안 자요. 목사님 새벽 2시까지 잠을 안 잔대. 그 어린 딸이 잠을 안 자니까 피곤에 지쳐서 목사님 제가 주일날 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그때 그때가 지나가면 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애들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강한 것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믿음의 연조가 없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모태신앙의 장점이 뭡니까?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전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3대가 내 자녀를 놓고 3대가 믿는 집안의 그 딸, 그 자녀가 내 자녀의 배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냥 자녀에게 그랬거든요. 야 너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제일 조건이 얼굴을 봐야 된대요. 얼굴을. 그래서 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을 봐야 돼. 애들이 그랬더니 신앙은 자기가 데리고 와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맨날 신앙을 봐야 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 믿음의 3대를 봐야겠구나. 믿음의 4세대를 봐야 돼. 이제는 우리 시대 우리 자녀 시대에는 믿음의 3세대는 또 흔해요. 그쵸? 우리 윗세대랑 틀리잖아. 그럼 뭘 봐요? 믿음의 4세대를 봐야겠구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왜 그래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4세대고 3세대도요 막 휙 때가 있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휙 때가 있죠. 그러나 뭐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으면 반드시 뭐예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나의 자녀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토대를 만드는 건 뭐예요? 결국 오늘 이 교회학교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좀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예요? 신앙의 경륜이 있잖아요. 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거친 풍랑도 만날 때가 있었고, 정말 막 따가운 햇볕 가운데 줄기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급할 때도 오는 게 있었잖아요. 다 지나오셨잖아요.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뭐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난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줘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붉은 줄기를 만드는 거예요.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다음 주에는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 그죠? 내가 한 번도 내가 대화해보지 않았던 사람, 그 젊은 사람 한번 찾아가서 옆에 앉아서 쑥스럽지만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야. 이야기 나눠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또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식사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자꾸 강구하죠. 이 교회 소식도요, 예배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 그렇죠. 그럼 왜 예배 안에 교회 소식을 넣어놓을까요?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함께 기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세수식반이 종강했죠. 왜 그 종강하고 또 개강하고 이런 것들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수식반 공과를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잠깐 들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복음 전도했던 아이가 몇 명 왔다고 막 이렇게 전생님한테 소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도가 쌓여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어느 때 시작됐냐? 기도가 쌓일 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수식반을 위해서, 또는 이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맥주 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맥주 감사절 난 농사를 안 짓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실을 이제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하지 못하는 고통을 여러분 아셔야죠. 가끔 이렇게 전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가끔 이렇게 장마철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가을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탄저병 걸려갖고 많은 그런 모습들. 아니면 수확은 잘 됐는데 결실은 잘 맺었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죠.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맥주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자꾸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난 시간이 안 되니까 안 갈래? 그리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못 가더라도 가는 척 하는 거예요. 가는 척. 그래서 지사님이 가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통해서 뭐예요? 은혜 받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자리를 자꾸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빚진 자의 마음은 그러므로 항상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 영혼 구원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오늘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 원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지닌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지 그들로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해서. 근데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졌다. 그리고 왜 바울은 지금 이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지혜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왜 다 빚졌다 그럴까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금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그때 이 가장 지식층을 말하는 거예요. 야만인, 헬라 문화권에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사람이다. 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늦게 받은 자에게 뭐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먼저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까? 먼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그건 뭐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복음에 빚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심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1904년도에 이 영국의 국왕이 에드워드 7세가 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초청을 해요. 그리고 왕궁으로 불러다 놓고 부드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왕의 권한으로 너에게 모든 것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만물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복음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피를 흘리고 정말 복음을 전하며 죽기까지 희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오늘 먼저 믿은 자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영혼권 하나님의 소원을 정말 간절하게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은혜를 많이 진 사람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그 하나님의 소원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